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아름다운 주일을 맞았습니다. 세상에 허덕이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집에 모여 또 회개하며 또 시국을 한탄하는 기도를 하며 또 저희들 영이 더욱더 강건하여서 또 일주일 살아가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지금 대한민국이 혼동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주님께서 대한민국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치 또한 지금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으로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국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안정을 조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인들이 요동치 않고 다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서 또한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적극 일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먹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이 살찌고 호흡하고 더욱더 강건해져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육으로 마음으로 요동치 않고 오직 기도로 더욱더 저희들 어려움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뜨거운 강렬한 기도의 영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 직접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배 시간 고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이제 12제자를 세우는 그 과정과 본문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서 12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그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깊은 기도에 몰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 일꾼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정치가 혼돈 속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며칠 전에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지혜가 없음을, 또 그 깊은 속마음을 누가 알냐마는 정말 법을 벗어난 행위는 그것은 용납하지 못할 행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 일꾼은 우리 영적인 이 생명을 살리는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 일꾼인 것입니다. 그 교회 일꾼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세우시는 그 과정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원하시는 자, 그것을 원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를 세우셨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말씀 중에 나아가면서 또 확인하는데요, 예수님은 함께 있는 자들을 뽑으셨어요. 전도도 하고. 여러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그 뜻은 구원입니다. 근데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12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전도하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귀신을 쫓아내고, 그 3대 사역을 예수님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12제자 많은 곳에 다녀야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직 부활하지 않은 그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네, 12를 세우셔서 같이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지 함께 있고 싶으셔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에게 고통을 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수십 차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드셔서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함께 있나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셨어요.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을 동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름이 붙여잖아요. 그 앞에 절하고 계십니까? 빨리 빠져나오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굳건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애국가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요동치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고 우리 몸 각 지체가 교회입니다. 각 그 장소에서 기도하면 돼요. 꼭 군중이 몰려가서 1000명, 2000명, 10,000명 몰려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골방에 있는 기도를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 앞에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고 골방에서 눈물의 기도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급한 이 대한민국, 안정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를 만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이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또 결과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있나요?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나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다 있어요. 그때 나이대마다 틀리게 되지요. 네, 어릴 때 대학 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능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그 성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나이가 먹고 육체가 쇠퇴해지면 건강을 위한 또 목적이 있어요. 또 가장들, 특히 한국의 가장들은 힘들다고 합니다. 집을 사야 되고 또 아이들 학자금, 또 등록금, 생활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가장들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슨 목적인가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는 그 삶은요, 마치 보면은 동물하고 똑같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적 능력이 더 뛰어나면 조금 더 좋은 집에 조금 더 좋은 자동차를 굴리고, 여러분, 그것이 삶의 목적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저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이면 그 삶은 영생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인데, 함께라는 그 단어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인생의 비밀이 숨어 있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지금 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도 이 우리 그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망, 그 소원을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없이 살다가는 우리가 개나 소나 돼지나 똑같아요. 꼭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꼭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꼭 무슨 사자 그 명예, 그 명함을 만들기 위해서 권력과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이 되었어요.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도 보면 대통령이 자살하고 쫓겨나서 그 권력에서 밀려나니까 어디 가요? 감옥에 가고. 권력과 명예도 육체의 건강도 내가 진짜 평생 돈을 모아갖고 산 그 강남의 아파트도 다 소멸성이에요. 다 없어져요. 감가상각 아세요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요 감가상각이 있어요. 1년에 얼마씩 그 건물의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왜냐? 이 세멘트, 벽돌 이런 전기시설이 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퇴해지기 때문에 우리 삶도 감가상각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 여러분 이 땅에서 소멸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만 영원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저 위에 세워놓으신 낙원 천국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지럽지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일꾼 그 속에 12제자를 세우는 그 과정 속에 함께 있고 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으로만 가고 있는지.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의 온 민족을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또 2절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대. 또 이제 그 큰 민족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이방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 구원의 그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열방과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12지파를 통해서 지금 태초에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루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나? 내 인생의 목적.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돼. 그것이 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예수님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기업이 커지고 내가 그 직장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내가 몸의 육체가 엄청 건강하고 그 이생의 자랑이 천국 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은 이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아직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거 인생의 비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어도
안 듣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어쩌다 들어도 1시간이 넘네. 그냥 기르니까 끄자. 은혜 아직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아직 못 받았어요. 여러분 그 선물을 빨리 구하세요. 특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연히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빨리 우상을 버리시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있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이 천국에 있대. 그 또 아들 야곱이, 이삭의 아들이 또 천국에 있대요. 그럼 우리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닐 시간이 없대요. 바빠서. 근데 생명이 달렸는데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생명인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은혜를 안 받아서요. 그거 심각한 일이고 불쌍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매일 그렇게 메시지를 보낼까요? 부처는 사람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왜 매일 보낼까요? 부처는 그냥 훌륭한 사람일 것뿐이에요. 돌을 닦아서. 신이 아니잖아요. 박근혜가 대통령의 딸이에요. 부처 시달타가 인도의 왕자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한테 왜 절하나요? 그 아들이 우상을 섬기는 당신께 뭘 해줬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 딸들 줬어요. 손녀 3명 줬어요. 근데 부처 시달타는 당신에게 무엇을 해줬는데 절을 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지혜가 없어도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과학적으로 생각하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아무 도움을 안 주는 그 인도의 왕자에게 왜 절을 하냐고요. 왜 경배하세요. 그것도 40년간이나. 얼마나 눈에 더 피눈물 흘리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야곱이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어디 있어요? 열방 사람들과 천국에 앉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는 것을 무서워해야 돼요. 왜냐? 내가 천국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 그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자들. 아,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내 제자로 합당하다. 나에게 순종할 것 같다. 충성할 것 같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그런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제가 교회 일꾼으로 합당한가 안 한가? 제가 순종할 건가 아니면 배신을 할 건가? 저가 나보다 이 땅의 권력과 돈을 더 사랑할 것 같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 일꾼을 어떻게 세우셨는가 함께 살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 안에 일꾼에 들어가야 돼요. 탈락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일꾼으로 뽑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예수님은 원하던 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평소에 마음에 두었던 자들을.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처음 그래서 1년 동안은요, 제자 없이 혼자 일하셨습니다. 그만큼 제자를요,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걸으면서 사람들을 두고 그냥 지켜보신 거예요. 아직 그 제자 임명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세우시는 그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한 2년 초반기에 세웠어요. 그래서 혼자 복음을 전하시고 혼자 귀신을 축사하셨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오늘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모든 그 전국의 전 세계, 특히 대한민국은 말씀과 기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 귀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이 귀신이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이 귀신이요 들어와서요 그 부처가 사람인데 신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그 산으로 가갖고요 인생을 다 바쳐요. 그 귀신 때문에. 몸 안에 들어온 귀신 때문에. 미혹의 영입니다. 이 땅에 교주들이 많아요. 이단들. 그 교주들이 신처럼 보여요. 성령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게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눈을 가리는 거예요. 마음을 가리고 진실을 가리고 진리를 가리는 거예요. 진리. 진리만이 영생의 길로 나가는 그 진리. 하나님 말씀을 가리고 왜곡해요. 꼬리와 머리는 떼내요. 몸뚱아리 하나 말씀 가지고 자기네들 교리를 만들어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그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와요? 내 안에 숨결과 함께 쑥 들어와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의 권세예요. 그래서 그거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이 성령 집회라고 하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귀신이 나갈 때요 소리쳐 나가기도 하고 하품하며 나기도 하고 호흡으로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몸 안에요 특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많이 있어요. 그 귀신 축사해야 됩니다. 조속히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달라고 우리 주님께 부탁하세요. 눈물로 부탁하세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마음 아파하셨어요. 주님께서. 목 잡는 양.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그 이단들이요. 사기꾼들이에요. 이 양을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물론 그 사기꾼 안에도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옥 갈 것을 몰라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이 몇 개인가요? 목숨은 한 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목숨을 지켜야 돼요. 매일 지켜야 됩니다. 이거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지치잖아요. 이 사탄 루시퍼는 안 지쳐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안 지칩니다. 잠을 안 자고 우리를 꿈에서도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또한 마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 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귀신과 싸워서 상대할 수 없어요. 다만 내 안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달라고 큰 소리치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내보내 주세요.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아직도 불상 앞에 절하고 있지만 기도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만약 계시다면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영을 부어달라고 하세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정말 그 귀한 손녀들 그 살리고 싶으면 그 기도 시작하세요. 이제 12월 달도 지금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년이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와서 지금 그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근데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오늘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재림하실 수도 있고요, 내일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먹고 사는 일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도 그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왜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 맨몸으로 가는데 실 오라기 하나 거치지 못하고 간다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마세요. 다만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있는 걸로 만족할 줄 알고. 하지만 우리가 욕심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영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살찌고 늘 기도하면서 내 영이 호흡하면 그 욕심은 여러분 가져야 돼요. 영적 축복 그 받는 그 욕심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을 추수할 추수꾼을 이제 보내달라고 구하라면 이제 제자들을 세우실 그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거 추수 있잖아요. 이단에서 엄청 많이 씁니다. 교회 침투 많이 해서 추수해 가요. 영혼을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내 목숨 지켜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진짜니까. 영이 본질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부처 시달타를 불상으로 이렇게 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색깔로 도금 입혀가지고 거기다 절하잖아요. 아론이 하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 만나러 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치니까 그럼 니네들 금목걸이 빼. 그래서 뭐라고, 응? 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신이시다. 여러분 보이는 거 신뢰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은 다 썩어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 땅에 보이는 거 안 썩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이라 안 보이세요. 그래서 믿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라니까는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위주로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다 알아듣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그 한 영혼 살리기가 왜 이렇게 힘드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해하고 설교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면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하고 더욱더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이 돼서 더욱더 교회의 일꾼으로 합당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손색이 없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내 영을 살피고 내 우선 내 가족의 영을 살피고 살리고 그들을 살리는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민족을 위해서 온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드디어 세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서도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면은 꼭 이단처럼 생각하는 그런 목사들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몇 명 때문에. 하지만 우리 몸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은요, 우리 죽은 조상이 아니에요. 죽은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단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귀신은 사탄입니다. 사탄 루시퍼. 우리 몸은 뭐라 그랬어요? 영을 담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만 계신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곰곰이 말씀을 읽다가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귀신을 허락하셔서 인간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이제 걸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셨잖아요. 인간의 그 본능이, 본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은 함께 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또 배신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아예 걸르시는 거예요. 걸러서 영생 천국 갈 사람 걸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우주 정거장, 이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티끌이 돼서 날아가면 안 돼요. 알곡이 되어서 그 퀴즈 안에 남아 있어야 돼. 그런 사람 찾고 계세요. 주님이 그런 사람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는 너무나도 좁아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없으니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일꾼도 되어야 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충성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그 키 안에 남아 있어야 돼요. 무게가 있어야 돼요. 가벼우면 날아가요. 이 땅의 것들이 본질이 아닌데, 우리 육체가 본질이 아닌데 이 땅만 사랑하다가는 날아가요. 100년 살려고, 120년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사랑하고 내 육체 사랑하고 보이는 것만 사랑하다가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보이는 거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정말 영이 굳건해지고 삶의 목표를 다시 세우고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매일매일 확인하며 정말 영이 살찌고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매일매일 영적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제자를 세우시고, 근데 이제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병도 고칩니다. 육체의 병도 고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 이방에서도 많이 오고.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요, 암도 고칩니다. 정신병도 고쳐요. 정신병은 거의 뭐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정신과 가서 약 먹으면요, 졸리기만 해요. 물론 지금 이제 또 어떤 아가씨가 또 그런 병에 걸렸는데 약을 안 먹으면 위험하대요. 자꾸 자살하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사탄 루시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해요. 누가? 사탄이. 이름이 루시퍼.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적은요,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숨어있는, 요한복음의 10장 10절 말씀처럼 몰래 숨어 들어가 있는 도둑이에요. 그게 이름이 사탄 루시퍼예요. 여러분 몸 안을 점령하고 있어요.
제 몸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저는 자가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의 보혈로 없애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여러분, 귀신의 존재가 실제로 있어요.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부터 오셔가지고 이 땅에요, 나약한 것들, 그 귀신들 다 축사하셨어요. 근데 오늘날도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비밀은 이 성경 말씀에 다 숨어 있어요. 보이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던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정말 아이러니한 그 일이.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과 6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 떠나간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떡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6장에서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온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육이 알아들으니 못 알아듣지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은혜를 안 받으면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진짜 이상한 말만 하네. 그래서 나중에는요,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이 말씀이 어려워서. 배가 불러서 이제 또 떡을 먹을까 하고 또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시급한 일은 내 안에 영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영이 있나?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나? 내가 지금 주님이 그 인도하시는 심판대길로 잘 걸어가고 있나? 잘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아까 또 읽었습니다마는 또 산에 오르사.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눈여겨두었던 원하시는 자들을 이제 정식적으로 12제자로 세우셨어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본인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려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물론 일꾼을 세우려는 그 이유도 있고요. 내가 쟤와 함께 영생할 수 있는가? 제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인생의 비밀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인생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보석을 찾으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보석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육체 다 가짜예요. 이 땅에 보이는 집, 이 건물, 그 건물이 100억이면 뭐하고 500억이면 뭐하겠어요. 아니 그 건물이 500억에 팔아서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천국 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니까요. 왜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네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믿음은 있었는데.
근데 그 믿음이 끝까지 가봐야 돼. 그거 버리고 나 따르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못 따라갔어요. 워낙 재물이 많았나 봐요.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100억짜리 건물을 살려고 하고 계십니까? 200억짜리 건물을 신축 계획하고 계세요? 천국 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영적 축복을 받으세요.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 1장 12절 말씀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교회를 일꾼으로 세우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을 뭐라고 나약하고 게으른 나를 정말 죄송할 뿐이지. 근데 오히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보다 세상에서 나약하고 세상에서 도태되고 뒤처지고 가냘프고 어리석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신 영생의 길을. 그래서 일을 맡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그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 일꾼 삼으신 그것에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요.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렸잖아요. 바울이요.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그 사람들 죽이러 갔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죽이러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직접 만나 주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다윗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3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취직을 해도 능력 다음에 또 외모를 본대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마음을 보세요. 충성된 일꾼으로 교회 일을 맡길 수 있는 외모를 키가 작든 크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개의치 않으세요. 몸이 약한 자도 건강을 주시고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회개기도 올려드리고 눈물로 감사기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시고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사울에게도 축복을 줘서 왕까지 했지만 배신했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 드리고 충성된 마음 순종하는 마음 드리면 돼요. 그러면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지 마시고 보이는 물질에 속지 마시고 보이는 건물에 보이는 돈에 보이는 명예와 권력에 속지 마세요. 지금 대통령이 언제 지금 땅바닥에 떨어질지 어떻게 아나요?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 같아요. 이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명예도 권력도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그 200억짜리 300억짜리 건물 지으려고 평생 고생했는데요. 그 건물이 다 썩어서 없어져요. 100년 안에. 그 땅은 남아있다고요? 그 땅은 남아있어도 자손에게 물려줄지 몰라도 당신의 목숨은 가야 돼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 아니면 사단이 있는 지옥 두 군데 한 군데 가야 돼요. 그 지옥에 가면 쓰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불지옥에. 아니 이 땅에서도 사단이 이렇게 괴롭히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시간이 한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영원하대요.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 미혹의 그 영 때문에 그 부처를 신처럼 받들어 모시는 당신의 그 삶 때문에 당신의 후손들이 3대 4대까지 지옥에 가게 생겼어요. 이래도 정신 안 차리실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주하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을 직접 손으로 제거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당한 자가 되기를, 그래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또 13절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그래서 교회 일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아들도 저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약한 우리는. 참 저 대목을 읽고 회개를 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요, 이 육체가 너 피곤하지 않냐? 이제 그만하고 자야지. 그 목소리가요, 그 주는 생각이 막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막대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유다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이 훅 하고 들어가니까 3번이나 배반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그때 주님 말씀 생각나서 울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제자였어요. 근데 만문의 영, 그 돈 몇 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잖아요. 제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사울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변질되는 게 누구예요? 사단으로 인해서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깨닫고 자살을 하잖아요. 귀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제자 중에서도 일어났어요. 그럼 하물며 우리에게는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귀신을,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 귀신입니다. 교만하는 거 귀신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귀신입니다. 간음하고 음란하는 거 귀신입니다. 게으른 것도 귀신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 귀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그 눈동자로 살피신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간구하게 하는 그 기도에 힘입어서 이제 일꾼을 세우신 거예요.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계시고 싶어서 마가복음 3장 14절이 처음에 본문이잖아요. 함께 계시고 싶어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저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100년, 120년을 살면서 이 육체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 빠져서 호적되고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불쌍하게 절하면 그거 되겠어요? 내 목숨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우상을 섬기면 그 후손 3대 4대까지 저주가 임합니다. 그 저주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자리에 잘 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그 천대까지 복을 주세요.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 성령으로. 예수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이시잖아요. 메시아 구원할 그의 구원하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영을. 우리 몸 안에서 귀신이 나가는 것도 축사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도 편안해져요. 평안이 옵니다. 내 안에 귀신이 있으면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평안하게 먼저 만드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제 제1차 낙오는 실패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육체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그 임마누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해야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에게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영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안 돼요. 똑바로 봐야 돼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운전할 때요 얼마 전에 차가 가다가 완전히 그 벽을 뚫고 그 어디로 들어갔냐면 상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운전하다가 잠깐 신발을 갈아 신었대요. 그 1초 사이에 운전대가 글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운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운전하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 운전하면 어디로 가요? 이 땅에서 돈은 많이 벌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지옥의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대를 우리가 잡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멸망의 길로 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신뢰하기 때문에 돈 사랑하게 되고 명품 옷 사랑하게 되고 면력과 공예를 그 권력을 위해서요. 지금 정치판 보세요. 지금 그 대통령이 언제 땅에 떨어질 줄 알아요? 한 달 걸리지 2달 걸리지. 아니면 그 자리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치가 너무 시끄럽겠죠.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가 나의 운전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평안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로 잘 도착하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요. 예레미야 42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없어요. 기도하면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예수님이 해주세요. 우리 몸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질은 하나님이세요. 겁내지 말래잖아요. 바벨론 왕을 왜 겁냈냐? 내가 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건데.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평안을 주세요. 화평을 주세요. 여러분, 이 사단은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줍니다.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줍니다. 동료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줍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부탁하면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자의 그 시간이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한,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하고.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를 시기해서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돈 그 몇 푼에 팔았어요. 그 구덩이에서 그래서 이제 그 멀리까지 그 이제 종으로 갔는데 도리어 총리가 되는, 아주 애굽에서 큰 일꾼이 되는, 그래서 나중에 그 기갈이 왔을 때 이스라엘에 그 형제들 아버지 다 먹여 살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이런 축복도 함께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는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가 먼저입니다. 매사에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불안에서 벗어나시고, 기도 먼저 하시고, 사업에 임하시고, 출근하실 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래서 인생의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지금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뭐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보내신 이유도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떨어지기 싫다. 육체는 떨어져 있지만, 장소는 멀지만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그 성막의 지성소에만 계셨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갈 수 있는 그곳.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늘 배움는 그런 영광의 그 축복을 지금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오늘날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사단의 권세인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해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큰 축복을 우리가 영생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육체를 버리는 그날까지 잘 성령 소멸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셨어요. 다윗에게도.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 이제 뿔병을 가졌다가 성령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늘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늘 승리하게 해줬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겠어요? 그 물맷돌 그 돌멩이 하나로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돌멩이 하나로 그 거대한 그 장군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잡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하루 출근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 온전케 하옵시고, 오늘 제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내 몸 안에 귀신이 들어온 것을 막아주시고, 제가 오늘 기도가 부족하게 하지 않게 하시며, 이 땅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볼만한 거, 먹음직한 거, 또 눈에 멋지게 보이는 그 육체의 여자와 남자들, 다 그 가늠과 음란이잖아요. 그거 내 사람 외에는 돌아보지 않는 거, 그것이 내가 내 영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내가 조그만 것에 욕심을 내면요, 귀신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뭐와 함께? 바람 같은 소리로, 숨결과 함께. 귀신이 나갈 때 호흡하면서도 나가요. 크게 호흡하면서. 여러분, 귀신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조속히 축사하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3절에는 다윗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에게 지혜도 주시고 드디어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다윗이요. 사울을 통해서. 그 고난을 허락해서 드디어 이제 왕을 되는 자리까지 오르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훈련 없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의 자리가 어딘가? 영생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200억짜리 300억짜리 건물도 거닐고 내가 뽐내고, 여러분, 천국과 같이 겸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지금 고난이지만, 이 땅에서 내가 비록 내 몸이 나약해서 질병에 걸려 있지만, 늘 한 달 먹고 살기가 빠듯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늘 예배들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나를 꼭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 조속히 나를 바로잡아 주세요.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모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세요. 제가 그동안 40년간 부처를 신인 줄 알고 절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갖다 바쳤어요. 자식들에게도 절에 돈을 많이 갖다 바치게 하고 자식들도 많이 절로 유인을 했어요. 부처가 신인 줄 알았어요. 몰라서 그러니, 내 안에 미혹의 영이 있어서 그러니, 내 안에 귀신이 있어서 그러니 저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소서. 그 회개 자리로 조속히 나오는 이 땅의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께 메시지를 드립니다. 살고 싶으면 빨리 나오세요. 십자가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늘 성령의 은혜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강성해졌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부처와 함께 가서 뭘 강성해지겠어요? 사람인데, 그가 아무 권능도 능력도 없는데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으세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또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누가 나를 해롭게 하니? 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코에. 그래서 생명이 됐잖아요. 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뭐로부터는 우리를 안 지키시겠어요? 이 험악한 세상으로부터 안 지키시겠어요? 지키세요. 귀신 축사해 주세요. 내보내 주세요. 내가 먹을 거 없을 때 열심히 기도하면요, 옆집에서 수박 덩어리도 갖고 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진리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 제자들이 되었어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이 말씀이 진리이시다. 이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것을 증인하는 증인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의 형제 자매, 우선 가정 천국부터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형제 천국, 이웃 천국, 대한민국 천국, 열방의 천국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귀한 사역을 매일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축사하는 그 권능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권세를 주시잖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일을 맡기시려고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권능, 능력을 주세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귀신을 축사할 수 내보낼 수 있는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그 큰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세요. 빨리 돌아서세요. 더 늦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을 받고, 그래서 전도할 때 귀신을 쫓는 그 능력을 주신 것은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귀신이 있으면 아주 힘들어요. 각종 나쁜 영은 다 들어와 있으면 힘들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귀신은 또 병도 유발시킵니다. 여러분, 귀신한테 속지 마시고 평안한 삶을 이루시려면 우리 주님 앞에 조속히 엎드리세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세가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러면 믿음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람들 마음에 몸 안에 다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축사하는 권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만이 지금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다 가짜고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사업에 기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1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할 때 늘 함께 하셨어요. 늘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교회 기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명 한 명 일일이 전도하는 것보다 일꾼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파송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12제자 세우신 것처럼 주님은 그 일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 일을 각 교회마다 계획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꾼 세울 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귀신 축사를 쓴 권능 주세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 앞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인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 능력을, 권능을 같이 주시고, 왜냐?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막 이것저것 보여주세요. 와, 깜짝 놀랐네. 진짜 하나님 계시네.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컴퓨터가 왔네. 제 조카가, 남동생 아들이 그렇게 그 컴퓨터가 갖고 싶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나 교회에서 쓰려고 최신형으로 사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주님이 갑자기 그 아이에게 컴퓨터를 갖다 주래. 그 아이가 밤새 기도했대. 믿음이 없는 그 아이에게 들고 갔더니, 내가 그날 엄청 바빴어요. 다른 날 갖다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주님이 안 된대요. 갖다 줬더니 걔가, 고모, 할머니,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래요. 내가 밤새 기도했어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 믿을 때는요, 표적을 많이 보여주세요. 기적을. 세상 용어로는 기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70인 제자가 마귀 와서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승리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떠나라 이러니까 떠났대요. 예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미 예수님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선포하셨어요. 이미 12제자에게 능력을 다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때 그 3층에서 그 청년 떨어졌잖아요. 잠깐 죽었었는데 또 살리셨잖아요. 또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 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빨리 우상 버리고, 왜 사람이 사람에게 이렇게 40년 동안 절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입니까? 빨리 나오세요. 귀신을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빨리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능력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주신 은혜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예요. 지금 매일 괴롭히잖아요. 사기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돈 때문에. 마귀의 권세예요. 그 마귀를 축사하면은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너는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전되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를 오늘날 괴롭히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마귀를 이제 부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보내요. 그리고 이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게 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주님께 직접 갈 때까지 잘 견뎌야 되는데 우리 의로, 우리 힘으로 못 견뎌요. 그 영적인 마귀 우리 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이기게 해달라고, 마귀 권세로부터 이기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임을 증명하여 자유해야 돼. 자유. 우리가요, 이 몸 안에 있는 귀신을 축사해야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요, 그것이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요. 내 안에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고. 이 밖에서도 이 귀신이요, 이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근데 그 생각에 순복하면 더 큰 사건, 더 큰 욕심, 더 큰 게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인가? 이거 마귀 주는 생각이네? 딱 버려야 돼. 외면해야 돼. 상대하지 말아야 돼. 대꾸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요, 마귀가 도망가요. 이거 재미없네. 근데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떤 욕심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순복해서 그 생각이 들어온 대로 그대로 행하잖아요. 더 큰 마귀가 들어와요. 더 큰 마귀가요, 이제 내 안에 쑥 들어와요. 그래서 엄청난 군대 귀신이 됩니다. 여러분, 허락하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허락하지 마세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께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자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이제 그가 다시 오심으로 이제 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지키고 계시니 조속히 우상을 버리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피눈물 흘리시며 회개 자리로 빨리 나오시기를 우상 숭배는 하는 자에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영적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지금 이 위급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은혜와 능력을 받는 전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이 되기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들 치료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들 안에 귀신이 있습니다. 축사하여 주세요.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40년째 그 사람 앞에서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부처 앞에서 절하는 저 불쌍한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조속히 은혜 베풀어 주세요. 믿음의 선물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를 통해서 많은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많은 친척이 달려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은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단을 축사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라는 것을, 또한 우리의 삶의 온전대가 되어서 저희들 삶을 온전히 영생의 길로, 낙원의 길로, 그 천국의 길로 안전히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온전대가 되어주시고 저희들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육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